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아야 캔사스 국제 기도회 집의 일라이자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지막 때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달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위로받고 강건케 되며 그 각 사람을 향한 그 속한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원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주제만이 또는 이 메시지만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이, 이 하나만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특별히 마지막 때라는 이 문맥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문맥 속에 무엇을 반복해서 강조하는지를 보면, 이 하나의 주된 특징이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 소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 운동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 운동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예배 운동, 기도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성경이 마지막 때 왜 이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특정 짓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이라이트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 사역해라, 예배 사역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떠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성을 찾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냥 표면적인, 그냥 평범한,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런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성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본문을 먼저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67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성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은 즐거워할지어다, For he comes to judge the earth, 하나님께서 오사 열방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or, 이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개념과 열방이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기쁘게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 이 왜냐하면은 이 예배운동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뭐에 근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에 근거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신데, 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가운데 교회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향한 기쁨의 벅차,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예배가 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이 어디서 비롯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이제 한국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텐데, 제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릴 점은, 한 가지 더 하이라이트 해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에 특별한 포커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강의에서 이 부분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더 공부하실 때
이 특별한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을 일으키실 텐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의 포커스가 무엇이냐? 열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노래소리가 전 세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30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라고 설명하신 야곱의 환난, 즉 이스라엘의 최종적 환난의 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0장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야곱의 환난, 31장 7절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교회의 소명. 그것이 무엇이냐? 31장에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 예배운동,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교회가 생존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그저 극복하고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영성이 어디에까지 나아가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랑의 친구로서 이스라엘은 노래로 위로하는 사명에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시지에서 어떠한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냐면, 자,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맥 속에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에 벅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냐,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무엇이냐?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요하다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께서 제 강의 안에 조금 더 자세히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다. 자, 여러분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희 부모님이 또는 저희 아버지가 전하신 설교 또는 그 메시지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파트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주옥 외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머릿속에 인식된 복음의 정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주옥.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여기에 이사야 40장, 52장, 61장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복음이었냐?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0장, 52장, 61장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온을 향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것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새롭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맞죠? 물론 구약에서 애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열방에게 먼저 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복음화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40장, 52장, 61장 이 세 개의 본문 전체 다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일컬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 61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를 일컬어서 복음이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란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복음이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은혜의 해와, 이 와라는 전치사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어에는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리고 and the day of the Lord's vengeance,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해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 진노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두렵고 떨리는 실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오지만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했고, 이사야 26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했고 그 심판이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이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하나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왔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해인 것이고 그들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는 날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 요점으로 돌아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본문 자체는 읽지 않겠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이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그가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의 복음을 보게 되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사 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해 그 날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복의 날이 장차 임한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열방에 전하면서 이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라 외친 것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와 정의와 온유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사랑에 대한 주님의 헌신이다.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 부분만 하이라이트 해드릴 것입니다. 시편 45편과 이사야 63장입니다. 그 외에 많은 본문들인데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이 메시지를 한번 소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하면 시편 45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곡하신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실까? 제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사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시편 4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5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시편 45편의 문맥입니다.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많은 묵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관해 묵상하실 수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 하필이면 시편 45편이 아마겟돈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사입니다.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러한 문맥 속에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그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용맹스럽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며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주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왜 하필 이러한 문맥 속에 아버지는 아름다움을 부각시키시는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하이라이트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본문이 있게 되면 시편 45편에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은 사람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자 4절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진리를 위해, 공의를 위해, 겸손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되시기 때문에, 충성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밤중에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심령이 주를 간절히 찾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이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복음하시지 아십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지 아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우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릴 본문이 이사야 63장입니다. 이 이사야 63장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더 참조하시고 제가 핵심만 결론만 전달해 드리자면 1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래픽한 그림으로 굉장히 극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포도주 틀에 가서 이 포도송이를 짓밟을 때 포도주스가 그 몸에 튀듯이 그 포도주스가 이 옷에 물들듯이 예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그 열방을 짓밟는 것으로 묘사하시면서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이사야 63장만 만약 읽게 되면 약간 좀 너무 잔인하고 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문맥 속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나님은 어떠한 가사로 찬양을 하냐? 이사야 63장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이다. 이사야는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일컬어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러한 이사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사야는 뭘 봤기 때문에 1절부터 6절에 도대체 뭘 읽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과 이사야가 읽은 내용이 같은지 이사야는 도대체 뭘 봤기에 지금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일컬어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 문맥에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입니다. 그 문맥이 무엇이냐? 이사야 63장의 문맥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헵시바의 본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3장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62장에 신랑 되신 하나님의 강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의 그 심판의 극심함은 이사야 62장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사야 63장의 그 심판을 볼 때 그 속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 거다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마땅하도다? No.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의 심판은 의롭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답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할렐루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 예배운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예배운동이 우리가 지금 본 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이 민족과 연결되냐. 자,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리기 원하는 이 이사야 24장의 메시지는 한국에게 제한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에서 특별히 한국 지역과 그 방향을 향해
그 민족,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께서 이 문맥을,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해드리지 않을 텐데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이사야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이사야는 얼마나 그래픽하게 설명하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할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너무 강한 나머지 지구가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왜 가진통이 있고 진진통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진진통이 임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마치 지구가,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무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휘청이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강도의 극심함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로 인해 이 세상,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자,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문맥 속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특별히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것과 같은 이런 천지지변 속에 특별한 이런 특이한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 특징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쾌락과 음악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사야는 특별히 음악과 이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과 음악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그것을 하이라이트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세속적인 음악과 세상의 쾌락이 종식되는, 박멸되는 그러한 문맥 속에 마지막 때 예배운동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모든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세상이 하나님을 대체했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이 취했던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암흑해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됐도다. 여러분, 장차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 이사야는 갑자기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즐거이 외쳐 소리치는데, 방금 지금 이사야는 기쁨이 끊어지는 문맥 속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음악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들이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노래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이 준 적 없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독보적인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에 벅차 기쁨을 이기지 못해 세상의 모든 기쁨이 박멸되는 순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본 적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그들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타고 들어가는, 우리의 뼛속에 타고 들어가는 불이 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예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크게 외치리니, 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진 때
세상의 모든 소망이 소멸된 때에 갑자기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세상이 본 적 없는, 세상이 맛본 적 없는, 세상이 주지 않은 어떠한 또 다른 기쁨의 원천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여기서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15절에 동방에서, 어디서냐? 자,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 16절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예배 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마지막 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유대인인 것처럼,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유대인인 것처럼 이 갇혀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귓가에 저 멀리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노랫소리가 들려오냐? 동방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쓰나미가 치고 들어오듯이 이들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타고 들어가는 불처럼 우리의 내면을 위로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진 때 그들의 심령을 위로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노랫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27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예배 소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벅차,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만족이 되어 우리 세상이 끊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예배를 불러일으켜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예배 운동, 여러분 그냥 예배 운동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의 만족이 된 실제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성이자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메시지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이 하박국 3장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든 계획을 다 보고 났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찬양인데, 이 찬송 가사를 보게 되면 이사야 24장과 연계됩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배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메시지에 더불어서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세상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끊어진 때,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어떠한 열매가 없어 보이고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하박국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도, 그러한 문맥 속에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기쁨의 메시지는, 이 예배 운동의 이 특징은 절대 가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지, 어떠한 영성을, 그냥 이러한 모습의 사역을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없는 우리의 노랫소리가 시온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온을 향해 외쳐라.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어떠한 목소리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신랑의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는 기쁨으로 벅찼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기도의 집을 그냥 세워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 사역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한국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독보적인 만족이 되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문해야 될,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도전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목사님, 한국 교회를 당신이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도전과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와 도전은 수십 년간,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됐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번영 추구,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 동성애 등은 다 도전이요 넘어야 할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우리의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위기 속에도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을 향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리턴입니다. 어떠한 리턴이냐?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리턴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리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회복은 무엇이냐? 회개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라. 아니면 너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라.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돌아옴입니까? 주님께 어떠한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의 돌아옴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돌아옴입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에 돌아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배운동과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향한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즌 가운데 2021년도 한 해를 마칠 때 이 질문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